안녕하십니까, 허정우입니다. 오늘은 세상에 나타난 성령의 열매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2부는 입술을 통해 나오는 성령의 열매란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에서는 사랑의 잔치를 통해 맺게 되는 성령의 열매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의 잔치는 아가페, 즉 성령과 육신의 영이 하나가 되는 영적인 혼인잔치를 말합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이 떠나가신 후 다시 오실 때까지 약 2000년 동안의 바다, 곧 기독교 세상은 빛이 없었으므로 성령의 열매가 있을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궁창 아랫물로 비유의 말씀이 한 곳에 모인 바다는 궁창 윗물, 즉 살아있는 생명의 시로 전하는 신랑이 없는 어둠이었기에 사랑의 잔치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5절입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뇨.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원문으로 직역하면 또 예수께서 이르시되 신방의 아들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들어올릴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빼앗길이라고 번역된 아파이로는 들어올리다, 가져가다, 제거하다라는 뜻이며 부정과거, 수동태, 가정법 3인칭 단수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지성소, 즉 신방의 신랑으로 오신 주님이 언제 타의에 의해서 가정법, 즉 비실제적인 가능성에 의해 들어 올려질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부정과거란 과거나 현재의 동작이 정해지지 않아 불확정적이라는 표현으로서 주님도 그리 하셨듯이 오늘날도 재창조되는 그리스도들 또한 동일한 방법을 통해 새 하늘로 들어 올려질 것입니다. 이는 사랑의 잔치, 즉 영적인 혼인 잔치를 통해 영이 죽은 무덤에서 먼저 부활한 후에 자아를 십자가에 달아 죽일 때에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신랑을 들어 올렸으면 그때에는 금식하라 하신 이 금식이란 단어 네스티오는 종교적으로 음식을 금하다, 즉 금식하다라는 뜻이며 미래 능동태 직설법 3인칭 복수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네스티오는 들어올리다, 받아 올리다, 말아 올리다라는 뜻을 가진 아날 람바노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종교적으로 음식을 금하라는 이 금식은 무슨 뜻입니까? 기독교에서 먹어야 하는 음식은 육적인 양식이 아니라 영적인 말씀을 양식으로 먹어야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빛으로 오신 주님이 가신 후에는 어둠이 되었으므로 말씀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금식하라 하신 것이니 금식이란 처음 하늘의 어둠에서 새 하늘의 빛으로 들어 올리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사야 58장 6절에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금식은 사악한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로 띠를 끌어줘 압박당한 자를 자유케 인도하며 모든 멍에로 들어 올리는 바로 그것이 아니겠느냐 하셨습니다. 참고로 멍에란 진리의 말씀으로 인치는 자를 말합니다. 이제는 그 비유를 진리의 성령이 오시어 계시로 밝히 열어주신 기독교의 종말이 되었으므로 사랑의 잔치가 열렸으며 어둠에서 하늘로 들어올릴 때가 된 것입니다. 이 사랑의 잔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대우로서 천상의 인간으로 또 신랑으로 세상에 나타나 그 비유의 말씀을 영적으로 풀어 혼적인 인간인 신부에게 전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원문으로 직역하면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는 신으로 그 말씀을 전파하나니 왜냐하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한된 분량이 없이 주심이니라 라는 뜻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가진 자는 이렇게 막힘없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한된 분량 없이 생명의 말씀을 주는 자를 말합니다. 이렇게 성령의 열매로 거듭난 자를 가리켜 옛 것들이 지나간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통해 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원문으로 직역하면 그러므로 만약 그리스도 안의 어떤 사람이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것들이 되었도다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는 중층에 올라 성령의 열매를 소유한 자를 영의 남편으로 영접하고 그의 기름 부음을 통해 말씀을 수행하는 자로 일어나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지 말라. 원문으로 직역하면 너희는 지금 말씀의 수행자들로 일어날지니 단순히 들으며 홀로 그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는 천국의 집주인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천상의 인간으로 세상에 오셨음에도 영혼이 잠자고 있다면 그에게는 주인이 밤에 도적같이 왔다 가는 꼴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이라면 영혼이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3장 35절을 통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에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원문으로 직역하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 집의 그 주인이 언제 올는지 저녁쯤일지 한밤중일지 닭 울기쯤일지 새벽일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라는 뜻입니다. 주께서 이렇게 피조물이 주인을 맞이할 시기를 4단계로 비유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저녁쯤이란 형용사 주격 축약형으로 영혼이 깨어 있으므로 영적 출애굽 때를 아는 자요. 한밤중이란 목적격 중성 단수로 영혼이 깨어나기 위해 남녀가 연합되기를 바라는 자요. 닭 울기쯤이란 소유격 여성 단수로 선지자가 자기 앞에 나타나 깨우기까지 영혼이 잠자는 자요. 새벽이란 형용사 주격 축약형으로 영혼이 깨어있으므로 계시를 들으면 깨닫는 자입니다. 자신을 구원해 줄 주인은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갑자기 오게 될 것이므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3장 36절로 37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 잠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원문으로 직역하면 그가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게 하고 깨어 있으라. 지금 너희에게 말한 자가 모두에게 말하느니라 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항상 깨어있는 영혼을 찾아 성령과 연합된 프로텐노이아의 열매로서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십니다. 성령의 열매를 소유한 자의 증거는 그 입술의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57장 19절입니다.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에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원문으로 직역하면 입술의 열매를 산물로 창조하는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옛적부터 가까이에 온 사람들아 안전히 평안할지니 내가 치료하였노라 라는 뜻입니다. 이는 옛적부터 상징을 통해 보여주신 구원의 방법과 표상을 통해 보여주신 그리스도를 깨닫고 창조주께로 가까이 온 사람들은 악에서 안전하고 평안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입술의 열매에 대하여 언급하였듯이 자신을 감사하여 바치는 물건의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자기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라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원문으로 직역하면 이제는 자신을 위해 모두가 항상 찬양의 희생 제물로 저 하나님께 들어 올리자. 이는 자신의 그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이니라 라는 뜻입니다. 당신은 어떤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를 가지셨나요? 찬양의 희생 제물로 들어 올리는 양으로 그 이름을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만의 구원을 위한 행위로 들어올리는 염소로 그 이름을 고백하시렵니까? 여러분은 자신의 입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자신이 성경의 말씀을 얼마나 깨닫고 있다 여기십니까? 창조주께서 피조 세계를 창조하시고 다시 재창조하시는 창조의 섭리를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가실 곳은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동안 믿음의 결과로 당신이 얻은 것은 무엇이며 당신이 갈 곳의 결국은 어디이십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나온 곳은 어디이며 또 돌아가야 할 본향은 어디입니까? 둘째 사망으로 가는 지옥입니까? 둘째 사망을 면하는 천국입니까? 당신은 육신이 사는 동안만 신앙생활을 하다가 흙으로 돌아가시렵니까? 당신은 더 좋은 것을 열망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상으로 돌아가시렵니까? 히브리서 11장 15절로 16절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원문으로 직역하면 실로 어떤 곳에서 출발하였든 그 곳을 생각하였더라면 되돌아갈 적당한 때가 있었으려니와 지금은 더욱더 좋은 것을 열망하니 그것은 천상의 것이라. 그 결과로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명명하심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심지어 그들의 성을 준비하셨느니라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준비하신 천상으로 돌아갈 자격은 있으십니까? 당신이 돌아가야 할 천상의 집은 어떤 방법으로 가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잠언서 1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의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원문으로 직역하면 남자는 입의 열매로 좋은 것을 충분히 만족시키리니 인간은 그 손들의 행동으로 먹이며 자기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느니라 라는 뜻입니다. 입의 열매를 소유한 남자는 좋은 복음으로 인간을 만족시키나 그 인간은 각자가 행한 대로 돌아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을 이루며 천상으로 돌아가고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을 이루며 지옥으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 입에서 나오는 열매가 많아야 만족하게 됩니다. 잠언서 18장 20절로 21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원문으로 직역하면 남자는 입의 열매가 많음을 인하여 배를 채우나니 입술의 열매로 인해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은 사람들을 살리는 혀의 편소는 사랑으로 많은 열매를 먹이리라 라는 뜻입니다. 성령의 열매로 입의 열매를 많이 소유한 자들은 영이 죽은 혼적인 인간을 부활로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상의 인간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입의 열매를 통해 그 사람이 선한 생명나무인지 악한 선악나무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잠언서 13장 2절입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원문으로 직역하면 남자가 말하는 열매는 선하게 먹으려니와 영혼을 속이는 사람은 부정하니라 라는 뜻입니다. 당신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성령의 열매로 입의 열매를 소유한 천상의 인간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당신은 육체로 말미암아 낳은 자이십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낳은 자이십니까? 당신은 성령에 의하여 거듭난 자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요한복음 3장 6절로 7절을 보겠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희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히 여기지 말라. 원문으로 직역하면 저 육체로 말미암아 낳은 자는 육체이며 또한 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낳은 자는 영이니 내가 의무적으로 반드시 위로부터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너희들은 그렇게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으로 얼룩진 첫 사람에서 영생을 얻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성령에 의하여 거듭난 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늘로 들림받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을 통해 보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원문으로 직역하면 그 바람이 어디로든지 무언가를 원하며 불매 실로 그가 그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서부터 오며 실로 어느 곳으로 데려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그 성령에 의하여 거듭난 자는 모두 이런 방법을 따르느니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주님을 믿기만 해서 구원받는 것이 결코 아님을 정확히 아셨으리라 사료됩니다. 처음 하늘의 통치자들이 어둠으로 잘못 전한 복음으로 인하여 그동안 기독교의 본질이 왜곡되어 모두가 진리를 떠나 행위에 의지하여 신앙을 하셨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구원의 방법을 보며 마치겠습니다. 영안을 여시면 길이 보입니다. 길이 보이면 진리가 들리게 됩니다. 진리가 들리면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원문으로 직역하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만약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면 아버지를 향해 들어올 자가 없느니라 라는 뜻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죽은 영혼이 무덤에서 조금이라도 깨어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이 속히 어둠에서 깨어나 부활로 나오시어 십자가로 승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